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바로에게 가거라. 보아라, 그가 나일강에 나올 것이니 강가에 서서 그를 만나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으나 보아라, 네가 지금까지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셨다. 보아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있는 고기가 죽을 것이며 나일강이 악취를 풍겨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기 싫어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이집트의 물들 그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저수지 위에 펴라 하여라. 그것들이 피가 되어 이집트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었으며 나일 강물이 악취를 풍겨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고 이집트 모든 땅에 피가 있었다. 그러나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신들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바로가 돌이켜 그의 궁으로 들어가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나일강 주위를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7일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2장까지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본문은 너무 길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고 그것을 다 우리가 해석하면서 이해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을 주시는 말씀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뭐죠? 10가지 재앙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피계, 이파, 악독, 우매어장이에요. 수연아, 피계, 이파, 악독, 우매어장. 쉽지? 잠깐만. 피계, 이파, 악독, 우매어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피계,
개구리 재앙, 피계 이재앙, 파리 재앙, 독종 재앙. 독종은 짐승에게 해당되는 독종 재앙이고요. 피계 악질 재앙이고요. 짐승에게 악질. 그 다음에 6번째, 독종은 사람에게. 악독, 우매어장, 우박, 메뚜기, 어둠. 마지막은 장자재앙이네요. 피게이파, 악독, 우매어장.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원인은 뭐냐? 이 바로의 불순종이에요. 바로의 불순종. 성경에는 이 바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을 바꿔야 되는데 바른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것을 파라오라고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어요. 학자들이 바꾸자 그랬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 아주 이 믿음 좋은 보수적인 신학자들, 이 원문에 능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른 성경은 한 10년에 걸쳐가지고 그 학자들을 많이 모셔다가 다 선별해서 그분들이 10년 동안 원문을 번역해가지고 만든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에서 성서공회에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폐기 처분, 파기하기로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성경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성경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못된 성경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른 성경을 만들게 된 거예요. 바로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 파라오의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고집과 완고한 마음이에요. 7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완고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거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닌가? 그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진 거, 교만해진 거,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진 것은 왜 완고해진 것이냐?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원래 본시 완고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완고한 마음입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입니까? 상당히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은 상당히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믿지 않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불신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세요. 예? 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인간의 그 본 바탕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고집이 많고 교만하고 완고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면 교만해지고 완고해져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굳이 완고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신 거예요. 그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고집 세고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희들도 고집 부리고 완고해질 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징계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집으로 나가고 완고하게 나갈 때 있잖아요. 그 뭐 진리 문제도 아닌데 믿음에 관한 것도 아닌데 그 쓸데없는 자존심, 고집, 완고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미워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그걸 눈치채셔야 돼, 빨리. 빨리 눈치채셔야 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3절 읽어보세요. 7장 1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완고해지면 말 듣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해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7절 읽어보세요. 7장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모세의 나이가 80세. 모세의 형 아론은 83세. 3살 나이가 많아요. 아론이. 40년 만에 만났죠. 동생 모세를 40년 만에 만났어요. 아론이. 3살 많은 형입니다. 아론이 모세를 잘 받들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 제일 먼저 씨가 어디 떨어지죠? 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요. 그 새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또 씨가 또 어디 떨어지죠? 돌짝밭에 떨어져요. 또 어디 떨어지죠? 가시밭에 떨어져요. 이건 거의 실패예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자라나지 못해요. 예수 오래 믿어도, 예수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 오랫동안 들어도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에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완고해서 그래요. 아니, 내가 마음이 왜 완고하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마음이 완고해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깨달았다. 깨달은 성도는 반드시 100% 변해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깨닫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깨달았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요. 그 사람의 말도 변하고 그 사람의 태도도 변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깨달았습니다.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깨달은 증거가 뭐냐?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성도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8장 1절에 부터 이제 피재앙이 내려옵니다.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피재앙인데요. 7장 14절부터 25절까지가 피재앙인데 오늘 읽은 본문 20절 읽어보시겠어요?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물을 치니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었으며 나일 강물이 악취를 풍겨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고 이집트 모든 땅에 피가 있었다. 네. 하나님께서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셨어요. 모든 새, 모든 저수지 다 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피는 마실 수 없잖아요. 양식이 아니잖아요. 피가 들어간 거 특별히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러셨죠. 피는 생명이다. 피는 먹지 말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 피 들어가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피 들어가는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드시지 마세요. 피 들어가는 음식 뭐 있죠? 선지. 전 선지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선지 안 것도 그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지가 있대요. 그 선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해장국에 들어가는 피라 그러더라고요. 피덩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순대 좋아하잖아요.
저 순대 한 번도 먼저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는 이 피 들어간 음식 저희 조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저때 금지였기 때문에 네. 그 드시지 마세요.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먹지 마세요. 그 피재앙이 내려왔어요. 그 7일 동안 이 피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마실 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죽은 나일강이 죽었잖아요. 모든 샘, 물이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그 썩은 물 속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 8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그냥 개구리들이 막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요. 그냥 이집트 전체가 다 개구리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개구리 재앙이 시작됐어요. 개구리 재앙이 끝날 때에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가지고 산처럼 다 쌓았습니다. 군데군데. 그 개구리 썩어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느꼈어요. 8장 14절에 보면 8장 14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이 악취를 풍겼다. 네. 개구리 재앙이 물러가니까 다시 말을 듣지 않아요.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8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2장입니다.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머리에 그거보다도 빈대에 가까워요, 빈대. 여러분, 2가 무섭습니까? 빈대가 무섭습니까? 빈대 경험해 보신 세대 계시죠? 우리 빈대하고 좀 거리가 먼데, 외국에서는 빈대가 지금 심각한가 봐요. 2가 무섭나요? 빈대가 무섭나요? 빈대가 무섭죠. 빈대는 그거 뜯어먹는 거예요. 예. 빈대 종류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단어가 뭐 이도 포함되긴 하지만 빈대 쪽에 가까워요. 네. 빈대 혹은 그 나뭇잎에 붙어 있는 건 뭐죠? 그 사람 몸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진드기. 빈대나 진드기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런 게 막 창궐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다 연관성이 있죠. 물이 죽은 데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구리가 다 부패하고 썩은 데서 이제 이가 막 빈대 뭐 이런 진드기 이런 것이 창궐한 거예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야, 이거 뭐 사람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모기장이 뭐 있어요? 뭐 모기약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나 빈대,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보내준다고 했지만 또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8장 32절 읽어보시겠어요? 바로가 이번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네. 계속 마음이 완강해지는 거예요. 8장 15절에도 완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재앙 다음에 이 재앙이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8장 21절부터 파리 올만하죠. 죽은 개구리 그 썩은 시체들로부터 시작해서 썩은 물에서 파리떼가 막 올라와 가지고요. 온 이집트를 막 뒤덮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팔이, 제가 처음 여기 용인 왔을 때 좀 팔이 좀 있었는데, 야, 팔이 많더라고요. 옆에 막 하우스가 있고 막 거름 갖다가 붙고 이러니까 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파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에어컨입니다. 여러분, 파리,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에어컨이에요. 찬바람이 있으면 곤충은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곤충의 피 있잖아요. 곤충의 피가 차가운 바람이 불면 이 활동을 억제해요. 파리가 잘 날아다니지 못해요. 공기가 차가우면. 파리, 모기, 다른 뭐 곤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파리떼가 막 올라와가지고 온 이집트를 다 뒤덮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굉장합니다. 그렇게 파리로 그냥 고생하고, 생각해 보세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것들은 재산상에 손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상에 무슨 손해를 주거나 생명에게 무슨 손해를 주거나 위협을 가하거나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악질재앙인데요. 9장 1절부터 시작하는 악질재앙은 7절까지 이어지는데, 짐승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에요. 짐승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짐승, 재산상에 이제 손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 단계가 있어요.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단계가 있어요. 짐승에게 찾아온 이 악질 재앙. 그런데 악질 재앙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9장 8절부터 이제 사람에게 독종 재앙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고통당하는데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장 9절. 제가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이집트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하시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져가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그것을 하늘을 향해 날리니 사람과 가축에게부터 악성 종기를 일으켰으며, 악성 종기가 술객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겨 술객들이 악성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악성 종기, 무서운 겁니다. 종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종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왕자들, 공주들도 이 종기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종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이 죽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항생제 주사 맞거나 약을 먹으면 치료될 수 있는 거지만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박을 내리셨어요. 9장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셔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셨는데, 이 우박은 특이한 우박이에요. 왜 특이하냐? 9장 23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 여호와께서 네 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심으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자,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데요. 이 우박은 불 붙은 우박이에요. 불 붙은 우박. 불 타는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 타는 우박들이 막 이집트 땅에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야, 이거 들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은 이 우박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우박이 커가지고요. 천둥과 우박, 28절에 보면 천둥과 우박이 막 내리치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9장 34절 읽어보세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찌를 지어 그의 신하들과 함께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 네. 마음이 완강해지는 겁니다. 고집, 자존심, 교만한 마음. 그러자 드디어 8번째 재앙인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메뚜기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살아남은, 우박 재앙을 피한 농작물들에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을 다 휩쓰는 거예요.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다 폐허로 만드시는 겁니다. 10장 1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고 우박이 남겨놓은 땅의 모든 식물과 나무의 모든 열매를 메뚜기가 먹어버렸으므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나무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고 밭의 식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네, 이 메뚜기는 무서운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경제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이집트의 산업, 경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붙은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막 다 폐허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짐승이 죽었습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우박에서 살아남은 거, 피해서 남아있는 것도 다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면 무섭대요.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 10장 21절부터 찾아온 어둠 재앙입니다. 22절, 10장 22절 읽어보시겠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있어서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어둠이 하루 동안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이죠? 3일 동안. 3일 동안 캄캄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죠? 이건 아주 기현상이에요. 천문학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완전한 암흑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태양도 없고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그런 완전한 정막,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흑. 그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이렇게 화날 때는 우리가 뭐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캄캄해져 보세요. 정말 그 캄캄한 저녁이 있죠. 좀 기분이 묘하죠.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도 이번 주에 산에 갔다 왔는데 한 주간 저녁에 캄캄하잖아요. 그 요즘에는 뭐 제가 그 기도실 산에 기도실 그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 돌리면은 발전기 소리도 들리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적막함이 없는데 발전기 끄고 이렇게 밖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밖에서 산책을 하면 캄캄합니다. 적막이 대단해요. 그런 멀리서 움직이는 그런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죠. 밤은 사람에게 그 묘한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적막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흑암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저주. 우리도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사람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람이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절망하게 돼요. 그 희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성도는 빛의 사람인데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북에는 깜깜하댔잖아요. 밤에.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환하고 이북은 캄캄하고 저 평양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빛이 좀 있고 인공위성에서 찍은 거 사진 보셨잖아요. 빛이 없는 세상. 그 암흑 아닌가요? 사람 살 수 있어요? 3일 동안 적막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장 20절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네. 끝까지 고집하고 완고하게 나가는 겁니다. 27절에도 있어요. 10장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그가 그들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11장과 12장에 거쳐서 나오는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찾아왔어요. 장자 재앙은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다. 아버지 죽고, 아들 장자 죽고, 짐승의 첫 새끼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간 가정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집트 집에. 이집트 사람들 집에 11장 5절 읽어보세요.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찾아온다 말씀하셨어요.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모세 앞에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당할 때 그 당시에 이집트가 점령한, 이집트가 식민지한 그 백성들, 여러 민족들, 여러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방되어서 풀려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같이 간 게 아니죠. 거기에 섞여 있는
여러 잡족들이 함께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는 이집트가 망한 거에 세계 초강대국,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오다가 홍해에서 또 수모당했잖아요. 많은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집트가 국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거예요. 바로가 완고해지면 이집트가 망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로가 완고해지면 이집트는 망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완고해지잖아요. 그 우리 집 망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거예요. 아이,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고해지면 그 사람 망해요. 그 가정도 망해요. 사울왕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교만해지고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도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읽어보고 마치시자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지금은 말하면 예배네, 예배.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예물 많이 갖다 바쳐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술의 죄고 완악한 것은 우상 섬기는 죄와 같다. 완고해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버리세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질서를 잘 지키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좀 부족해도 남편의 말을 잘 받들어주고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앞세워주세요. 그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 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완고하게 나가잖아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로하고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바로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그나마 이제 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게 시험 들면 이게 완고한 마음이 나올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집트에 찾아온 10가지 재앙 잘 기억해 두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